1993년도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면 배우 톰 행크스와 덴젤 워싱턴이 열연을 합니다. 톰 행크스는 에이즈를 앓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자기 회사에 소송을 겁니다. 덴젤 워싱턴은 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나옵니다. 이들이 재판의 전략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톰 행크스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덴젤이 대답하기를 나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그때 톰이 불쑥 묻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느냐? 덴젤이 기대하지 않던 질문에 당황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기도하느냐고. 물론 기도하지요. 그때 톰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톰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같이 기도해 주겠다라는 뜻은 아닌 줄로 압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당신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덴젤이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애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순산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야구팀이 이기기를 기도한다. 물론 이 기도 제목이 덴젤의 기도 제목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를 드리듯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 속에 우리 영혼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남성 셀이든 여성 셀을 신방할 때 성도들이 적어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전부 다 안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부간의 불화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자기의 우울함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소박합니다. 거창한 것을 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무슨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느니, 무슨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해달라느니, 무슨 슈퍼스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것이 무리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대두가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런 소박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헌신했다는 말이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에 바치기에는 우리가 너무 소박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만일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냐? 가족이 다 평안하고 다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유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을 유치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고 신앙을 하찮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본론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참 신앙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필요가 다 충족되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번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말씀이 배부른 사람을 위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미 배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가 더 풍성함과 더 완벽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충족된다고 해서 사람의 번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독하고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냐? 여전히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가수 에릭 클랩턴이 몇 년 전에 자선 음악회를 열고 자기가 소장하던 많은 기타를 경매에 내놓아서 수익금으로 마약 갱생 클리닉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에릭 클랩턴은 고백하기를 나는 세계적인 스타로 성공을 하고 돈이 많고 늘 주변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지만 내 생각은 늘 언제 죽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것은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는 유명인 부자의 개인적인 번민을 접하게 되면 거 봐라,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을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유명인들의 문제는 그것이 더 주목을 받는다는 것뿐이지 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 그들이 해답을 찾듯 우리도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을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행복에 겨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네가 시집 가서 애 낳고 살면 괜찮을 텐데 시집을 안 가서 그렇다 하느니,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복에 겨워서 그렇다느니 너무 편안하게 자라나다 보니까 유약해져서 그렇다느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는 것은 도움이 되지도 않거니와 옳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젖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복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병든 사람, 정말로 위험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애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번민이 없는 사람, 개념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일본의 전범 토조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토조의 별명이 면도날이었어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인간, 면도날처럼 강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면도날과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질병이라고 여기는 것이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의 번민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SOS란 말이 Save our soul,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 원래는 모르스 코드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SOS가 뭔가 의미가 있는 Save our soul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번민은 그의 영혼이 SOS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혼의 목소리예요. 우리 번민이 어떻게 영혼의 목소리란 말이냐? 첫째로 인간의 고독함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고독함이요, 영혼의 고독함입니다.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고독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돼준다고 해도 오히려 고독함이 증폭됩니다. 연예인들이 무대에 서서 열광하는 수많은 관중을 접하다가 쇼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 오히려 더 고독함을 깊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고독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탈을 통하여 그 고독함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이 고독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독함은 하나님을 찾는 고독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민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사람은 행복할 때도 죄의식을 느끼고 또 욕망 가운데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의식은 지극히 신앙적인 현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 사람은 자기의 죄를 동시에 의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아담과 하와가 죄의식을 느꼈듯이 사람이 죄의식을 느낀다는 말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왜 피하다, 가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려고 할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번민을 통하여 인간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 끝도 아니고 땅 끝도 아니고 바다 끝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학문, 예술, 문학, 탐구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학문이 발달한다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이 발달했다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인간의 학문이든 과학이든 탐구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심지어 운동이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릭 클랩턴의 노래 중에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라는 곡이 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찬송가는 아니지만 본인의 고백을 담은 노래.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왜 천국을 본향이라고 부릅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본향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에 천국을 본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정착을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없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손님처럼 느낍니다. 생소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적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